오늘은 3월 10일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한 주인이 있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멀리 타국에 떠나게 되어서 그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소장농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출의 얼만큼은 나에게 주고 너희들이 농사하며 관리해라 라고 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소장료를 안 주고. 주인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거기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3번이나 보내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실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느냐, 선지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진작에 그들이 돌이키며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돌이키질 않으니까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고통받으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감사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3절 말씀 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상상을 초월할 사랑을 얘기해요. 종들을 3번이나 쫓아내고 두들겨 팼으면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 주인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외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이니까 선대하겠지. 이 아들에게는 그래서 잘해주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계시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계시라 이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최종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겠어? 이래도 안 돌이킬 거야? 라는 최종 경고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은혜다. 당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그 심정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계시야. 마지막으로 내가 경고하는 거야. 이 아들에게도 너희들 소장료 안 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선지자들을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마지막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와버렸어. 이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보낼 분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끝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이야. 심판받는 거야. 경고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하시고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주님의 경고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을 결국은 이 소작농들이 죽였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그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장 포도원에 있는 소작농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게 진멸이 뭐냐면 죽인다 이거예요. 내 아들 죽였으니까 다 죽여버릴 것이니라.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를 우리가 받았고 믿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으면 신속히 돌이켜야 돼. 신속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당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는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야.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의 심판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신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7절과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재의 돌처럼, 그러나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졌다. 그 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귀한 도구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 위에, 이게 중요한데 18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릿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또 깨어지겠고.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 때문에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심판도 받는다. 즉,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가루가 되리라.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의 귀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이들도 알았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잡지 못해.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서 주님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못 잡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 나한테 하는 말이네 하고 화가 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